오늘은 5장 전체 4장 13절부터 5장 20절까지는 인내와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이 부자들의 횡포에 대한 경고, 그리고 7장 11절과 이제 12절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13절 이후부터는 이제 기도, 그리고 맨 끝에 두 구절에는 보면은 낙심한 자들,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적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그런 공고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또 4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그런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런 부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억압하는 일, 그리고 법정에까지 문제로 이어지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스도 이름을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우리 PPT 준비되어 있는데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도 이렇게 성공과 승리를 위해 목표를 나름대로 세워서 허탄한 자랑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면서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주의 뜻에 맞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6절 보면 이제 부의 악용에 대한 이 심판 4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재물을 쌓아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 그리고 이를 고용한 그 고용인들에게 품값을 주지 않는, 일을 했는데 그 정당한 대가에 그 삭도 주지도 않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사치에 대해서 방종한 삶을 살고, 또 의인, 여기서 나오는 의인은 학자들 간에 그 원어의 한 3가지 해석은 있지만, 보통 앞뒤 문맥으로 봐서 이 가난하고 약한 그런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정죄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죽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 당시에 빈부의 차이에 상당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알다시피 이 클라우디 황제 때에는 큰 기근들이 무려 4-5번이나 있었고, 그래서 이들은 흩어져서 강제적으로 흩어짐을 당했고,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박해 가운데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어요. 성경에서 무조건 부에 대해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아브라함이나 야곱,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나 솔로몬, 다윗, 욥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은과 금, 그리고 재물이 풍부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부자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그 부를 축적했는가,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말한 그 일한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욕심부리고 착취한 것, 그리고 사치하고 방탕한 삶을 살면서 또 그렇게 옳지 않은 부도덕한 그런 악한 행실을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다 보면 부자는 구원을 못 받나 그렇게 오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도여행 다니시고 또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모임이 있고 이럴 때 항상 그 집을 오픈하고 그랬던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삭개오도 그랬지만,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을 안치할 수 있도록 새 무덤을 그렇게 제공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부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과 22절에도 보면 선한 선생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결국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갔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후에도 보면 호화로운 부자, 그리고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웃의 어렵고 궁핍함을 보면서도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만 채우는 그런 탐욕스러운 부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러한 특성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오직 부자뿐이겠습니까?
비록 재정적으로 부유하지 않고 그리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부자들의 다름없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 속을 더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결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문제는 재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그 가짐과 그리고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여기 9절에도 보면 이러한 일들 때문에 형제들 간에 서로 불평했고 원망했고 그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다른 해석에는 또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잠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비춰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이 부자들을 비난하면서도 나도 저들과 같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입으로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 그리고 선한 일에 이웃을 베풀고 나누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 3월에 교회에서 공동체 40일 캠페인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100불을 나눠주고 여기 여러 순 그룹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여러 많은 아주 좋은 간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 순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컨택이 안 됐어요. 연결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 순모님이 늘상 다운타운 이제 시애틀에 이제 홈리스 전도를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100불과 그리고 저희들 사비에서 더 내서 성경책도 구입하고요. 그리고 샌드위치와 그들의 생필품 이제 양말이라든가 그런 치약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그래서 이제 커피를 담아서 그래서 뭐 애들까지 다 해서 그 아침 새벽에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하루 날을 잡아서 이제 토요일 날 나갔다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사실 저는 좀 불평을 좀 소개했어요.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꼭 이렇게 해서 또 거기 갔다 와야 되나 막 시간이 너무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역적으로 치우치는 저의 이렇게 그런 것을 보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래서 우리의 주신 모든 목적과 모든 일과 모든 사역이 그 영혼 구원과 그런 거 하나님이 정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오셨는데 내가 지금 먼 거리도 아니고 이렇게 잠깐 갔다 오는 그 거리도 그거 순에서 또 하는 거 마땅히 해야 되면서 알면서도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어서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왕 나가는데 정말 제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인도함 받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편과 함께 그리고 거기 애들도 우리 가정의 아이들도 뭐 우리 아이들은 좀 못 갔지만 거기 이제 우리 순그룹의 아이들 그렇게 해서 함께 다녀왔는데 그 중에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갔다 왔는데도 그 여운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준비하고 계셨고 또 순모님은 늘상 이제 시애틀 다운타운에 이렇게 전도를 가시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모든 준비와 그런 것을 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기뻤던 것은 지체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기뻤고 또 그렇게 구원받고 준비된 영혼들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러한 일들은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 교회 자체 내에서 그리고 순그룹에서 또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누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런 것을 가지고 나누며 실천하는 일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7절에서 9절 우리가 잠시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실까요? 7절에서 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인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농부의 인내, 선지자들의 인내, 그리고 욥의 인내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훈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인내가. 오래 기다려야 하고.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이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기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물론이고 이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려면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 땅의 기후는요, 4월과 5월 늦게, 그리고 늦게까지는 6월 달까지라도 이렇게 추수하는데, 그래서 그 추수의 시기에 앞서 그 이른비 한 10월이나 11월 달에 이 비가 와야 하고, 그리고 그 비를 잘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유대 땅은 그 석회질이 많아서 땅이 쉽게 딱딱하게 굳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비가 와야 파종도 하고 씨를 심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3, 4월에 이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이 곡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잘 빨아들여서 잘 연글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그리고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이 농부는 비를 기다리면서 인내를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거두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도 주시고, 그리고 태양이나 습도, 바람 등 그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거기에 대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사를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 어려운 문제로 또 계속해서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때로는 지칠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도 오늘 본 것처럼 5장 맨 마지막 19절 20절에 믿음을 떠나 박해를 받아 핍박을 받아 강제적으로 흩어짐을 당한 그들도 참기 어렵고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간 자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과 여러분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에도 보면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신앙의 좀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생명과도 같은 그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리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기대하고 인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고난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또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인내의 과정이 지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성숙하게 빚어가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보좌에 정말 죄도 없고 정말 고통도 아픔도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수치와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까지도 십자가에서 이겨내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못 박아 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의 영광의 승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급하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한 어떤 억울한 일이 당했다 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인내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이제 얼터레이션, 옷 수선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하루는 그 손님이 결혼식과 그 피로연에 입어야 된다고 이 옷을 사러 왔고, 그리고 그분이 얼터레이션이 그 옷가게 뒤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교회 여자 장로님이셨는데, 그런데 본인이 너무 이렇게 어거지로 그 옷이 본인에게 맞지도 않는데 그 옷을 사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입을 때 조금 불편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이 손님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고쳐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결혼식과 피로연에 입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옷을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고쳐주는데 그것도 쉽지 않게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고쳐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 옷이 수선이 되고 그것을 이제 찾아가게 되고 그 결혼식과 이제 그런 날짜가 다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옷이 너무 엉터리로 이렇게 고쳐져서 입을 수도 없었고 내 결혼식이 이렇게 엉망으로 망가졌다고. 그러면서 이 옷값을 다시 다 이렇게 환불해달라.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올 때 그 손님이 그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증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얼터레이션 하시는 이 옷 수선하시는 여자 장로님이 이 옷이 엄마도 알다시피 그때 무리하게 이렇게 고쳐달라고 했고 나는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고쳐주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말도 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미국에는 이제 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냈고 그 판사 앞에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억울하게 다 본인이,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결혼식도 망가졌다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니 누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억울하게 그 돈을 요구하는 돈을 다 물어주게 되었다고. 그때 이제 중보기도를 부탁했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어요. 고의적이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선지자들의 인내를 이렇게 언급해요. 앞서간 선지자들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참고 인내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예언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 백성들의 비방도 받고 매도 맞고 착고에 묶이기도 하면서 이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시험도 당했고, 또 스데반 집사, 믿음의 선배는 선진들은 뭐예요? 돌에 맞아 순교됐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이제 36절 이후에 보면 이 조롱과 채찍질, 그리고 결박과 이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고, 이 돌로 맞을 뿐만 아니라 이 톱으로 켜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 전설에 의하면 이 므낫세 왕 통치 기간에 이 톱으로 잘려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목베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궁핍과 환난과 이러한 학대들을 선진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받는 고난 또 순교까지도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의 보기에 참으로 실패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낸 믿음으로 승리한 인내의 열매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 앞에 있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그 극복하고 또 승리하였다는 것을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욥의 인내가 나오죠. 고난과 인내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욥일 것이에요. 자신의 현실 속에서 닥친 그 고난, 그것을 극복하고 처음보다 나중에 그 갑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위로와 격려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이유를 모른 채 이렇게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뭐예요?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게 되고 또 자신의 몸에서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그 고통을 겪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조롱당하고 정죄함 당하고 그러한 어려운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그러한 고난을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때의 시간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23절과 18절에 보면 이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기도입니다. 많은 믿음의 유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한 이름이 나온 그런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말함으로써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필요한 세 가지, 첫 번째는 고난받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즐거울 때 찬송하라는 것. 찬송도 곡조 달린 기도 아닙니까? 또 세 번째는 병든 시기에도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받을 때 욥의 고난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 왕에서 쫓겨다니면서 고난의 시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시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한 글들을 남기게 됐고 그것이 우리 시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쁨의 시기, 영적인 축제, spiritual celebration, 기쁨의 시기에도 우리가 즐거울 때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럴 때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가 병든 시기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곳에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했죠. 그분들은 하나님께 기름 미리 그런 고난과 인생의 연륜과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6절에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해야만 된다고 얘기하고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8절에도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야고보 사도가 병든 자들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름을 바르라고 했는데 그 당시 고대에는 이 기름이 이렇게 최고로 좋은 의약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자에게도 포도주와 기름을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힘들고 아프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약품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병은 죄와 관련될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병이 죄와 관련될 수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은 치유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서로의 실수를 고백하고 서로의 우리가 잘못된 태도들을 서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17, 18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은 그도 평범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뭐라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아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삶의 모든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형제 자매가 합심해서 이렇게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했던 어떤 한 우울증이 있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약도 복용해보고 또 정신과 이렇게 치료도 받아봤지만 이 자라나면서 그 여인 안에 이 엄마로 인해서 이렇게 굉장히 중오심과 이렇게 힘든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의 권유로 이렇게 교회에 카운셀러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교회 카운셀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교회 카운셀러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미국 교회.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 카운셀러가 당신이 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다시 와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받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도 3일 동안 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 여인은 깜짝 놀라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자기도 굶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카운셀러가 하라는 대로 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교회에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랬는데 그 3일 동안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또 지금 바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당신이 해야 될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나는 모든 죄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이 이렇게 점술 그리고 미신 같은 거 믿는 거 그런 신비주의를 모두 청산하고 버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미운 사람, 그 증오하고 그 가슴에 있는 것을 버리세요. 특히 당신 어머니에 대해서 당신이 힘들고 아팠던 그런 증오심을 버리세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것을 그 앞에서 고백했을 때에 그 카운셀러하고 또 다른 사모님하고 이 두세 사람이 기도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까지 한 번도 이렇게 겪어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그 전기 충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고 그 우울증을 가지고 있던 그분이 무거운 짐과 그리고 올가맸던 그 우울증이 사라지게 됐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 이렇게 스토미 오마산 그 저자의 합심기도의 능력 안에 그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된 사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그리고 합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합심해서 함께 드리는 그 기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네. 또 제 삶 가운데서 이제 저희는 많이 돌아다녔지만은 이제 하와이에 있을 때 이 김정기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저희 교회가 그 당시는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제 기도 받으러 왔고 또 트리플러 거기 이제 암 치료하는 그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왔는데 거기 와서 이제 이렇게 키모테라피와 그런 것을 받고 갔습니다. 갔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또 왔는데 이 자매가 세 곳에 또 암이 퍼져서 그때는 한국 의사들을 통해서 이제 당신은 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제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교회가 새벽이며 저녁이며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는 자기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니까 정말 그곳에 와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자기의 잘못했던 것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2, 3일 후에 의사가 오라는 그 날짜에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 곳에 암이 있었던 것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을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 체험하게 됐습니다. 온 교회가
그리고 그 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임했던 것을 삶 가운데서 저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나의 스토리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모인 거기에서도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9절, 20절에 보면 이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형제 자매들을 구하라는 권고로 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목자들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해내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녀가 된 또 저와 여러분 또 우리도 또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직면한 고난 그리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인내하며 기도로서 고난으로 잘 극복해야 합니다. 네, 이 야고보 전체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박해와 핍박 때문에 강제적으로 흩어짐을 당했고 믿음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도 있었고 이 경제적인 차별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았고 또 타인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고 세상에서 변화를 주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세속적 영향을 받은 자로 전락해 있고 다툼과 비방과 그렇게 여러 가지 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또 믿음의 선한 생활이 또 연결되어 있지 않는 행함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할 때에 온전하게 되듯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또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